예, 반갑습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한번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주에는 열왕기하 14장부터 19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은 이스라엘을 도울 자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사모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3번의 기회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는 누구였죠? 기억 안 나시죠? 정상입니다. 너무 당황하시지 마시고요. 첫 번째로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로보암과 새 언약을 맺으셔서 다윗과 같이 행하기만 한다면 다윗의 가문처럼 너의 가문을 축복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하나님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 기회를 지키지 않았고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가운데 빠지는 길을 만들었던 왕이 여로보암 왕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아합의 집에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합에게 큰 부흥을 허락하시면서 아합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2명의 강력한 선지자를 그의 옆에 붙여주셨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엘리야와 엘리사를 붙여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구원이심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내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3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예후. 바알의 집을 말갛게 씻겨내고 네가 다시 한번 하나님 잘 믿는 이스라엘을 만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너무나도 잘 지켰습니다. 아합의 집을 완전히 씻어냈고 바알의 모든 신상들을 제거하고 심지어 유다 지역에 있는 바알과 관계된 모든 왕족까지도 멸하는 그런 열심을 보이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일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모습을 너무나도 기뻐하셨고 여지껏 한 번도 약속하시지 않았던 약속을 예후의 집에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의 후손을 4대까지 보장해 줄게. 여지껏 이스라엘 왕들에게 그렇게 약속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그것이 불안해서 자기의 왕위가 계속되지 못할 것이 불안하고 떨려서 계속해서 백성들이 좋아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백성들의 비유를 맞추면서 살아갔었습니다. 하나님 그걸 너무나도 잘 하시니까 예후에게는 너 절대 흔들리지 마라. 백성들의 눈치 보지 말고 금송아지 섬기지 말고 바알과 아세라 싹 밀어버리고 제발 나만 믿고 나만 섬겨. 그럼 내가 너의 후손으로 4대까지 왕위 보장해 줄게. 절대 흔들리지 말고 나만 믿어. 하나님이 약속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후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알의 집을 싹 밀어내고 나서 여전히 하나님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금송아지를 다시 끌어옵니다. 금송아지를 끌어오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 절하고 금송아지를 섬기도록 만들었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열왕기하 10장 32절에 그때 하나님께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된 땅 이스라엘을 예후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후가 순종하지 않자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축복된 기름지고 넓은 땅을 가지고 있었던 요단 동편의 땅이 한꺼번에 다 아람 군대에게 뺏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땅들도 점차 아람 군대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4장에 오면 이스라엘의 형상이 어떻게까지 줄어드냐면 역사상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역사상 이렇게 더 가난하고 힘든 나라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피폐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후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28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는 17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요아스는 16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이렇게 거의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다스리면서 북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여로보암의 죄 가운데로 인도에 갔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계속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계속해서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앞으로만 가야 했을까요? 왜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을까요? 북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우상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잘 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금송아지는 언제부터 만들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시내산 앞에서 금송아지를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금송아지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을 인도해낸 하나님이 이 금송아지야.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고 만져지는 분이 아니고
아무 말씀하지 않는 금송아지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를 주권적으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자기 눈앞에 금송아지로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는 우리에게 말을 합니까? 절대 안 하죠. 금지하는 법이 있습니까? 금송아지가? 없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금송아지 앞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그 앞에서 술 먹고 춤추고 여자들과 같이 자고 온갖 음란한 짓을 다 하고 타락적인 일들을 다 하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착각하고 지내는 겁니다. 그리고 송아지는 고대 근동사에서 무엇을 의미했냐면 부를 상징하는 상징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을 금송아지로 만들어 놓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잘 살게 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나중에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도 똑같은 의미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간섭받지 않고 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들은 다 집어 던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섬기겠다. 그러려면 금송아지가 필요해. 그리고 잘 사는 나라가 되려면 금송아지가 필요해.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금송아지를 버리지 못합니다. 근데 금송아지를 섬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게 됐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못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잘 사는 나라, 주변에 있는 강대국에 있는 우상들은 다 끌어갖고 옵니다. 그래서 바로 위에 있는 두로와 시돈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끌어오고, 나중에 무엇까지 데리고 옵니까? 바벨론에 있는 해, 달, 별신까지 다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전 영토에다가 그 우상을 만들어 놓은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잘 살게 됐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왜 이스라엘이 잘 살지 못합니까? 그들은 어디서부터 복이 오는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복받는 비결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져 있을 때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될 때에만 하나님이 복이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예 작정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자기의 등 뒤로 버리는 우상 숭배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후에게 4대까지 너의 대를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후가 실패했고 그의 아들이 실패했고 그의 아들이 또 실패했습니다. 이제 4대째 왕이 나올 차례가 됐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그냥 엎어버리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여기까지 참았는데 이제 갈아엎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동안 땅을 조금씩 잘라내서 아주 못 사는 나라, 가난한 나라가 될 때까지 하나님 징계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반전 드라마를 쓰십니다.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잘라내던 땅 마저 다 잘라내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잘라서 흩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예후 4대째 왕 될 때 이스라엘에 엄청난 복을 퍼붓기 시작하십니다. 군대 작전 용어 중에 TOT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우리 형제님들 중에 포병 나오신 분들 계신가요? 장로님이 포병이시군요. TOT는 제가 혹시 실수할까봐 포병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TOT는 타임 온 타겟 그래가지고 여러 지역에 있는 포대가 포를 쏘는데 그 포가 그 지역에 타겟으로 정해놓은 적진에 한꺼번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발 떨어지고 두 발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온 지역에서 쏜 포가 동시에 똑같은 시간에 한 지역에 떨어지는 게 TOT입니다. 그렇게 해서 적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쓸어내는 게 TOT 작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로보암 때 이 TOT 작전을 실행하십니다. 근데 진노로 이 TOT를 실행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사랑을 퍼부으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마지막 반전 드라마를 쓰고 계십니다. 예후 왕조 네 번째 왕 여로보암 때 하나님은 놀라운 긍휼을 베풀고 계십니다. 23절과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장 24절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 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1년간을 다스렸으며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여로보암 2세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여로보암은 저희가 여로보암 2세라고 부릅니다. 왜? 여로보암 1세가 앞에 있었기 때문에 이름이 똑같아서 여로보암 2세라고 부릅니다. 여로보암 2세가 착한 일을 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을 한 게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조상들과 같이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에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데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예후가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기 시작했을 때, 금송아지를 다시 끌어들였을 때 하나님 이스라엘의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때 아미떼의 아들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북이스라엘에게 다시 축복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래서 땅을 어디까지 회복하십니까?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이거는 솔로몬 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영토만큼을 회복한 겁니다. 아람이 다스리고 있었던 다메섹 지역, 그 북쪽 위에 하맛 어귀부터 아라바 바다는 사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요단 동편의 모든 땅들을 다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왜 돌려주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딴소리하지 않게.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못 살아서, 너무나도 가난해서 하나님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번도 사랑하신 적 없죠?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고난만 주셨지 사랑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할까봐 하나님이 그거 아니다, 나는 너희들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그 사랑을 보이시려고 복을 안 주셔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계획하셨던 진노를 뒤로 미루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놀라운 복을 부어주십니다. 멸망시켜도 되는데 멸망시키는 그 진노를 뒤로 미루고 예후하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내가 4대는 보장해 줄게. 제발 나에게 돌아와. 못 산다고 불평하고 못 살아서 우상만 섬기고 날마다 죄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먼저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 축복해 줄게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다 빼앗겼던 땅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되돌려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런 역사를 주시기 위해서, 이런 부흥을 주시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간섭하셨습니다. 블레셋의 힘이 약해졌고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쥐어짜던 아람 군대가 힘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힘을 잃었고 애굽이 힘을 잃었습니다. 그 근동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힘을 하나님이 다 빼앗으셨고 그때 이스라엘이 힘을 얻어서 땅을 회복하고 무역을 하고 다시 잘 사는 나라로 바꾸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붙잡으시고 돌보시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돌보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6절과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의 고난이 너무나도 심해서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그러니까 종도 없고 주인도 없고 그냥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진 것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도울 자가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울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살려내시려고 애를 쓰십니다.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살려내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혹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 닥쳐 계십니까? 하나님 앞으로 빨리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이 넘치도록 복을 부어주셨습니까? 빨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진노 중에 있을지라도, 많은 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때에 41년을 다스릴 수 있도록 굉장히 긴 날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긴 날을 허락하셨을까요? 축복을 줬으니까 제발 좀 깨달으라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너를 사랑하고 이렇게 너를 붙잡고 있으니까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명의 선지자를 덧붙여서 보내주십니다. 남쪽 유다에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에는 단 3명의 선지자만을 하나님 보내셨습니다. 저와 함께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죠? 기억하시나요? 다 잊어먹으셨나요? 북이스라엘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생각하면 화가 납니다. 그렇죠? 화가 나요. 이 화가 난다는 이 단어 안에 선지자 이름이 다 들어있습니다. 호아나, 호세아, 아모스, 요나. 북이스라엘 화나, 호세아, 아모스, 요나. 이 3명의 선지자를 여로보암 때에 다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반전 드라마를 쓰시기 위해서 여로보암에게 모든 축복을 다 부어 놓으시고 세 명의 선지자를 집중 투입하셨습니다. 호세아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 너무나도 사랑한다. 너희가 어렸을 때부터 사랑했어. 그래서 애굽에서 너희들 건져냈고 건져낸 것뿐만 아니라 너희들 품에 안아서 키웠고 너희들이 잘못하면 고쳐줬고 너희들을 사랑의 줄로 매어서 여기까지 인도했어. 그리고 너희들이 잘못할 때는 강한 나라를 들어서 너희를 치기까지 했어. 이렇게 한 이유는 뭐야? 너희들이 제발 나에게 돌아오라고. 나에게 돌아와, 나에게 돌아와. 돌아오면 살게 될 거야.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오지 않습니다. 또 한 명의 선지자 보냈습니다. 아모스. 아모스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찾아라. 나를 찾으면 너희 살 거야. 다른 거 찾지 말고 우상 찾지 말고 나만 찾아. 나 찾으면 살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끝끝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과일 바구니, 아주 근사한 과일 바구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일 바구니가 썩기 시작합니다. 저는 가끔 겨울에 귤을 사면 정말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이쁜 것 같아서 사다가 이렇게 집에다 잘 두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면 막 대여섯 개씩 썩어 나갑니다. 이거 먹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아까워서 하루 이틀 더 두면 어떻게 됩니까? 새파랗게 곰팡이에 나가지고 만지지도 못하게. 그리고 나중에는 그걸 한번 이제 베란다에다 이렇게 내놔봤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한 1개월쯤 지나서 이렇게 만지니까 이렇게 곰팡이처럼 확 사라지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과일 바구니 그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너희들 지금 좋은 것 같지? 잘 사는 것 같지? 내가 너희들에게서 떠나면 이거는 썩어 없어질 과일과 똑같아. 이게 너희들의 운명이야. 아모스 선지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 절대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카드가 누굽니까? 요나. 요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축복의 말씀만을 전해놓고 하나님이 축복을 허락하신 다음에 요나는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니느웨로. 니느웨는 어느 나라의 수도입니까? 아수르. 아수르의 수도로 보내셨습니다. 아수르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때 당시에 가장 악독하고 가장 못된 나라입니다. 가장 악을 많이 저질렀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볼 때도 하나님을 떠난 못 사는 나라,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밥 먹듯 저지르는 이스라엘 눈으로 볼 때도 아수르는 멸망당해야 싼 나라, 멸망당하는 게 맞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아수르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요나 선지자 자신도 아수르가 멸망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수르에 가지 않으려고 했었고 아수르에 가서도 원래 3일길을 전해야 됐습니다. 하나님이 40일 뒤에 이 성을 멸망시키실 겁니다. 사흘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했어야 되는데 요나 선지자는 단 하루만 전합니다. 하루만 전하고 산등성에 올라가서 아수르 멸망당하는 거 보자. 지켜보고 앉아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0일 뒤에 하나님이 진노 내리셔서 아수르가 멸망될 거다 그 얘기를 듣자 아수르의 왕부터 아주 천한 사람들까지 전부 다 죄를 뒤집어 쓰고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뒤로 연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악독한 나라, 저 하나님을 떠나서 수많은 죄악을 저지르는 저 나라도 요나 선지자가 가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라는 그 한 문장을 듣고 나서 회개하는데 너희 북이스라엘은 왜 안 돌아오냐는 겁니다. 저 나라, 저 악독한 나라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왜 너희들 안 돌아오냐. 하나님은 이 세 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북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제는 좀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좋겠어서 멸망이 이렇게 눈앞에 임박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멸망의 진노를 뒤로 밀어놓고서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반전 드라마를 쓰시려고 애쓰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로보암 2세는 끝끝내 그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들을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쫓아갑니다. 여로보암에게 주어졌던 41년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제 예후에게 약속하셨던 네 번째 왕이 올라온 겁니다. 스가랴는 6개월 만에 반역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서 예후 왕조가 끝났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의 화살이 하나님의 시위에서 떠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 간섭하시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았고 간섭하시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그 뒤에 여러 명의 왕이 나옵니다. 그 이름이 많기도 하지만 다 똑같은 사람들이라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결국에 그 왕들을 지나서 이스라엘은 멸망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아수르가 멸망시켰습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뿌리 뽑아가지고 온 사방에다 흩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하던 그 이스라엘의 습성이 아수르도 반역하게 만들었습니다. 원래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멸망시켜서 흩어버릴 계획이 없었습니다. 원래는 모든 나라들의 동일하게 조공을 받는 게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 나라에서 물건을 착취해 나가고 노예를 끌어가는 게 그들의 목적이었는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를 배반합니다. 애굽의 손을 잡습니다. 그러자 아수르가 그 땅에 쳐들어와서 그 땅을 완전히 짓눌러 으깨서 흩어버리게 됩니다. 고대 벽화에 보면 아수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멸망시켰습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껍질을 벗겨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어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혀를 뚫어서 혀에다가 사슬을 걸어가지고 그렇게 노예 모습으로 끌어가게 됩니다. 살아있어도 죽었어도 전부 다 지옥 같은 맛을 맛보면서 멸망받았던 게 북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맞을 운명은 어떤 운명입니까? 북이스라엘 운명과 똑같은 운명을 저희들이 맞게 됩니다.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더라도, 아무리 악한 죄를 지었더라도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여 주님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덮고도 남습니다. 그 사랑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쁜 짓 하는 사람들만 사랑하겠지 그렇게 착각하고 계십니까? 나 하나님 이번 주 안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도 안 읽었고 기도도 안 했고 엄마하고 싸웠고 동생하고 싸웠고 아버지한테 대들었고 착한 일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저 사랑하실까요? 사랑하십니다. 그렇죠?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수많은 악독을 저질러도 하나님 사랑하셨잖아요. 몇 년 기다리셨습니까? 예후 왕조 때 102년을 기다리셨습니다. 돌아오라고 102년 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께 돌아오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장을 등 뒤로 집어 던졌습니다. 17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17장에 나와 있는 멸망의 이유 한 줄로 줄이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두 가지 구체적인 이유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바꿨습니다. 우상숭배로 하나님을 바꿔버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겼습니다.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정해놓고 섬기는 겁니다. 절대 화 안 내시는 분,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분, 나에게 무엇인가 하라고 강요하지 않는 분, 나를 성공하고 잘 살게 만들어주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섬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어떻게 바뀝니까? 물질주의로, 형식주의로, 기복주의로, 하나님 앞에 위선, 하나님 앞에 교만, 탐욕, 영적 무감각. 그러니까 금송아지 하나 세워놓은 게 무슨 문제야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문제로부터 모든 타락의 문제들이 다 흘러나오게 됩니다. 내 생활과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내가 멋대로 살아도 그냥 금송아지는 나에게 단 한 번도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처럼 그냥 나 하나님 섬겨.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책 속에 지금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하나님 나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내가 잘못해도 절대로 벌하시지 않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이야. 착각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제가 최근에 들었던 말 중에 재밌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뱀파이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뱀파이어는 영화에 나오는 흡혈귀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드라큘라 백작 이런 종류를 뱀파이어라고 하는데 그게 재밌게 뱀파이어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야? 그랬더니 예수님에게 가서 이렇게 송곳니로 예수님을 콕 찔러가지고 예수님의 피를 쪽 빨아먹고 구원만을 챙기고 예수님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아야 될 것 같은 때만 쫓아가가지고 예수님한테 또 송곳니 콕 받고 예수님 빨아먹고 예수님 또 버리고
그러니까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만 가가지고 콕 집어가지고 필요한 거 주십시오. 그리고 필요한 게 채워지면 아낌없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랬습니다. 하나님을 그냥 필요한 거 있을 때 아무데나 이렇게 관 하나 꽂아가지고 생수가 흘러나오게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다른 모습으로 바꾸지 마십시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꾸지 마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아낌없이 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내 인생의 수단과 도구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셔야 되고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되셔야만 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안 돌아오지? 그런 생각을 하다가 우리 아이들과 핸드폰의 관계가 생각이 났습니다.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맞아요. 요즘 모든 텔레비전 영상 매체에서 스마트폰의 폐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막 협박적으로 한 2번은 얘기했던 것 같아요.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면 전두엽이 발달이 더뎌지고 전두엽이 더뎌지면 나중에 창의력이 떨어지고 창의력이 떨어지면 네가 공부 못하게 될 거야. 막 협박을 해도 아이들이 30분 정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 스마트폰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텔레비전에서 아무리 유명한 의사가 나와서 스마트폰이 아이들 발달에 두뇌 발달에 결정적인 해악을 주고 아주 안 좋습니다 이야기해도 아이들은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 나에게 돌아오라고 아무리 말씀하시고 생명의 말씀이 이거야라고 이야기해도 이스라엘 백성들 듣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꼭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바꾸지 마라 그랬는데 결국에 이 말씀 듣고 집에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금송아지를 내가 세워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바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절대로 내 신앙으로 하나님을 바꿔서는 안 됩니다. 내 바램으로 하나님을 바꿔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믿고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주신 돌판, 율법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돌판은 쳐다보기도 싫어합니다. 왜? 그 안에는 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너무 많으니까. 하라는 명령보다 복주겠다는 명령보다 진노의 명령이 2배는 더 많습니다. 하지 말라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걸 아시기 때문에 이거 하면 이거 줄게보다 이거 안 하면 너 이렇게 될 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악한 본성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주신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주신 거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 가운데 거할 때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언약을 저버렸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땅도 하나님 다시 취해 가십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지 않게 됩니다. 제가 올해 송구영신 예배 때 새해 첫 말씀으로 솔로몬의 성전 이야기를 이렇게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초가 되고 우리의 중심이 되고 우리의 미래가 되는 2014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이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의 길을 알 수 없고 이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인생의 목적을 참된 인생의 방법을 알아낼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너희들 말씀 읽어라 묵상해라 지켜라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말씀 지킬 때 하나님한테 덤으로 생기는 게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를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29절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29절. 신약성경 270페이지에 있습니다. 5장 29절 한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서 어떻게 됩니까? 영원토록 복받게 하시려고 하나님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율법을 등 뒤로 던져버렸습니다.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10장 13절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
10장 13절. 또 역시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율법 주셨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율법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은 대로 순종할 때만 우리 인생의 참된 목적을 깨닫고 참된 행복을 이 가운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데 가서 절대로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붙잡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모든 짐승들을 다 방주 안으로 불러들이셨고, 방주의 문을 누가 닫았습니까? 노아가 닫지 않았습니다. 방주의 문은 하나님이 닫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이 닫히자 물의 심판, 방주 안에 탄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삶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택하신 백성이니까. 나는 금송아지지만 하나님 섬기고 있으니까 자신들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의 문을 닫으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 끝났습니다. 이 세상 영원한 세상입니까? 불교에서는 영원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이번 세상에는 인간으로 태어났다가 죄 지으면 벌레로 태어났다가 저 불교 교리는 잘 모릅니다. 공덕이 쌓이면 또 인간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이 세상은 윤회, 뱅글뱅글 돌아간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습니까? 창조 때부터 이 세상 종말 때까지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해진 시간 안에서 움직여갑니다. 하나님은 지금 마지막 때의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구원의 문 닫으실 겁니다. 이 구원의 문 닫으시면 노아의 홍수 심판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 땅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 부어질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마지막 때 이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여로보암 때 은혜를 퍼부으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돌이키시려고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도울 자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애쓰셨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실하게 살아가야만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길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말씀 앞으로 돌아갑시다. 이거 말씀 읽는 게 절대로 쉽고 즐겁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통해서 저희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금송아지 앞에서 뛰노는 거 너무나도 즐겁고 재밌습니다. 그 많은 게 없으니까. 그렇지만 이 말씀을 들고 말씀 앞에 앉아있는 것은 상당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금송아지 앞에 생명이 있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4년 말씀 가운데 생명을 얻고 말씀 가운데 기적을 체험하고 또 더 늦기 전에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다윗의 가문처럼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예근한 모든 성도님들, 예근한 모든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